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 네. 우리가 이제 기쁨이 충만한 사귐 이러한 주제로 요한일서를 1장, 2장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해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의 부족함과 또 육신의 부패성을 바라보면서 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때 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성도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위해서 또한 오늘 본문에는 새 계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죠. 7절 8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이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았던 옛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합니다. 천지만물 창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말씀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새롭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신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새 계명입니다. 독생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써 주신 것. 그러므로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죠. 새 계명,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
온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모든 율법, 선지자,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핵심이란 얘기죠. 강령은 큰 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큰 기둥이고 그 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이 무너지면 함께 다 무너지듯이 이 사랑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말씀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약에 이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준 십계명, 그 율법의 핵심이 또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의 핵심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리마인더 시켜주시고 몸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받았던 계명, 그 사랑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고 그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쓰여진 새 계명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 즉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성도. 본문 3절 말씀, 3절 다 같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구주로 믿었을 때 내 안에 이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다 같이 봉독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말씀이시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 본문 뒤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랑하며 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며 지켜 행해 나감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오늘 본문 여기 말씀하시죠.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 단순히 영어로 know, 안다. 그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만큼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마음에 또 안 드는 말씀도 있고 그래도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순종하며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귀한 소중한 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 소중한 이 말씀, 이 성경책을 막 함부로 굴리는 분, 막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툭툭 던지고 그런 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일까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인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씨, 말씀이 심겨졌을 텐데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다. 이 거짓 믿음이다. 내가 과연 거짓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정말로 날마다 진실하게 비춰볼 수 있는가?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엎드려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 말씀을 잘못하고 불순종한 거 얼마나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정말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7에서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그 안에 너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또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확증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증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말씀이 점점 또 이해하게 되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점점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사랑이 충만히 묻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죠? 아멘. 아멘. 속으로도 아멘 다 하셨을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막 성경 읽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막 정말 가슴 저미 오고 눈물 나고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멘. 뭐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또 어떤 분은 무슨 편지라고 합니까? 사랑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뭐 요즘 이메일로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쓸 때 그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한국에 보면 계엄령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어떤 아버지가 70된 아버지가 아들 장교인 아들에게 계엄령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나왔는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너 시민들을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총에 있는 공의를 빼라. 아예. 너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사랑이 참 굶주리신 분들,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너무 많아요.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들, 목사님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기 원하고, 또 교회 믿음의 형제들한테 더 사랑받고 관심받기 원하고,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충분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찾고 다른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정말 심겨졌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9절로 11절 다 같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또 죄가 조금도 없는 세계가 빛의 세계입니다.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햇빛만도 그렇게 따뜻한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차오르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어둠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비추고 있다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참빛이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뒤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야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마음에 생기면 이 어두운 공간이 마음을 점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빛이 가려지니까 어두운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조그만 죄 하나 그거 놔두면 마음속에 점점 다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는다고 하지요. 분노를 낳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가인이 마음속에 시기심과 동생에 대한 그 미움이 점점 자라나니까 분노하고 마침내 살아가는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4장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어두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내가 살펴보고 누굴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른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구나, 마귀가 틈타고 있구나 깨닫고 얼른 회개하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형제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또 어떤 형제를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육신의 본성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꾸 사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는 형제가 있으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고. 사람이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자꾸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며 그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단점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이 이제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럴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보려고 하고,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다 보면 조금 나의 조그만 사랑의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증오와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한 죽음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열매가 중요한데 과연 어떤 열매가 더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금도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헌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힘쓰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져 나갈 때
빛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을 환히 비추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기쁨의 사귐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